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 발 강가에 방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다 찾으세요. 아직도 안 찾았네. 찾고 이따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할 거니까 딱 거기다가 그 표를 해 놓으세요. 자, 1절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4월 5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지금 뭐 이게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난제베 때 하고요.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이 말은 지금 사로잡혔다,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자, 2절에 보면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9대 왕이거든요. 19대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간 때가 25년, 5년이 흐른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에스겔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면 5년 생활하면 이제 거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는 그발 강가에, 그때 당시에 그발 강가라, 이 말은 이게 아주 그 뭐랄까 수로 작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근데 그 포로에 끌려간 지역 이름이, 거기서 살고 있는 지역이 텔아비브입니다. 길다, 긴 언덕이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기리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의 자기의 수도,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텔아비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튼 이스라엘 그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발 강가 거기에 있었을 때예요. 그것도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3년 동안 지금 아니 5년 동안 이 사람이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로의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편 잠깐만요. 시편에 보면 137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발 강가나 다른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하기를 청하는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지금 에스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시온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노래 잘 불렀잖아. 응? 마치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 노래 엄청 잘 불렀잖아. 여기서도 한번 악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발 강가에서 검은고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런 검은고가 아니에요. 저런 거 이게 줄로 탔던 그 현악기라는 거죠. 걸어놓고 이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진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끌려왔겠어? 너희 하나님이 너희 생각대로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겠어?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울면서 검은고를 버드나무에 올려놓고 강가에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강가일까요? 물론 수로 작업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강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은 주님의 은혜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은혜. 물이 흐르는 물은 주님의 은혜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예배에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를 만날 때 어디로 갔냐면 강가에 갔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강가라는 건 냇가거든요. 처럼 포로에 끌려갔어도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는 이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포로에 끌려갔으니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절망입니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1절 한번 보시면 30째 해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있었을 때에 갑자기 뭐가 열려? 하늘이 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이후로도. 목사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보면 11조 드려봐라.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쌓을 곳이 없었다는 부어줬다. 열었잖아요. 그거는 그다음 노아 사건 때도 하늘에 문이 열렸다, 문들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늘이 열린 거고요. 하늘이 열린 거고요. 그 다음 사건이 문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역사. 그래서 원문의 뜻은 이거예요. 하늘들이 열렸다.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들이 열렸다. 사실은 샤마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하나가 아니라 세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나요? 3층전을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들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다 막혀도 어디는 열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디 하나 손을 내밀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어야 했던 그 왕마저도 항복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멀고 먼 고통의 장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울고 우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아니, 하늘들을 여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열은 것이 아니라 열고 또 열고 보일 때까지 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끈질기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하늘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의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광경들, 환경들, 환상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엄마가 아이를 두고 이렇게 이제 뭐 시장이나 아니 밖에 외출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크게 보고 싶어. 막 울어. 문을 잠궈 놓고 가니까 문을 막, 아니 멀리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네. 이제 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이제 우리 부부가 나와야 되니까 아시잖아요. 부목사 사모가 교회를 새벽 예배 안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 애들을 잠자는 거 살짝 두고 나옵니다. 그러면 가면요, 아이 셋이 문 앞에서 겹겹이 자고 있어. 울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는 다행이지. 옛날에 박종매 목사 아이는 벌거벗고 교육까지 찾아왔잖아요. 이놈은. 근데 가면 그 아이가 겹겹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그냥 찢어지죠. 애리죠, 애리요.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 놈이 오니까 두 명 쌤이 울어가지고 문 앞에서 막 긁다가 거기서 신발을 위에서 그냥 세 놈이 쓰러져서 자는. 그때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됐어, 가서 자, 이러겠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해요? 가진 표정을 다 짓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서 아이들을 미소 짓게 하지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쫙쫙쫙 열심히 하늘 여시면서, 저도 이제 입에 다 붙어가지고 문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하늘들이라겠죠. 열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어쩌어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각가지의 행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막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 생각이 애들 생각으로 지금 모종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얘들이 다 컸으니까 그건 생각할 거 없어요. 나만 고민하면 돼.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갖가지의 하나님의 행동들을 하시겠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기처럼 흉내도 내보고 그다음 벌쩍벌쩍 뛰고 막 군사처럼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를 웃게 만드시겠대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중한 만큼 하나님은 급하시게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나요? 오늘 내게 보이셨다. 아멘.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 이야기죠. 출애굽기 3장 17절 읽어보실래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땅이 어느 땅일까요? 어느 땅?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디로 인도할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뭐죠? 땅. 근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어디로? 땅.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주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얘야 괜찮어 이것뿐만 아니라 일거리를 주시겠대요. 어디 가라고? 에덴 동산 가라고. 오늘 본문에 땅이 두 번 나오잖아요. 땅. 근데 제가 지금 어느 땅이래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땅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제가 에덴 동산 말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죠? 천이 어디요? 하늘. 그 다음에 지는 땅. 그래서 에레치. 그 다음에 라의 아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땅 아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했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천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지, 즉 하늘, 천 없어버리고 이 땅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늘을 열고 각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의 어디에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어떤 땅?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기쁨의 땅. 어떤 땅? 기쁨의 땅.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렇게 울었다가 한번 딱 웃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나머지 제가 에스겔에 대해서는 오늘 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 고향, 그러면서 또 그의 직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나, 이제 난예배 때 얘기할 건데, 오늘 잠깐 맛을 보여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의 포로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동서남북 다 막혀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전후가 막혀 있, 좌우가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디는 열려 있다. 어디는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들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습들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보였다? 그렇죠.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좀 글로 가요 그러려는데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나에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